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면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파도칩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삶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럽니다. 파도가 더 심해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죠? 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바다,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다, 아주 위험한 곳이고 곳곳에 아주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세상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를 쓰는데 결국에 맞닥뜨린 것은 막다른 골목, 아니면 벼랑 끝을 만나기도 하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버거워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439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 2024년보다 3.3%가 늘어난 숫자인데, 2011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2025년에 매일같이 40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지난해 2025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그 국가들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자살자가 있었고, 올해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치 1위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2월이 이제 3월이 되었는데 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자,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중에는 20명이 자녀를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됩니다. 그들 부모의 연령대는 30대, 40대, 주로 젊은 층이 많았는데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8년간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은 그런 부모가 416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족씩 그렇게 사망한 셈인 것이죠. 작년 3월에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그 남편은 아파트에서 투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지고 그 생활고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작년 2월에는 충북 보은에서 또 엄마가 7살짜리 쌍둥이 자녀를 그렇게 또 살해하고 근데 다행히 실패해서 미수로 끝났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작년 12월 얼마 안 됐죠?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2 아들과 함께 투신 자살한 아버지가 있었고,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목 졸려 죽임 당한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9살짜리 장애 아동인데 그 아들이 거기서 발견되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함께 그렇게 투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줄짜리 유서가 발견되는데, 내 인생은 실패다, 이것은 실패의 자살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나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에 동두천에서 37세 된 주부가 3살짜리 아들과 15층에서 뛰어내린 일도 있었고요. 유서가 발견됐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어서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에서 57세 택시 운전사가 간암 말기 환자였는데 아내와 함께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죠. 이 세상이라는 그 파도에서,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것이죠. 우리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는 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를 우리는 통과해서 갈 것인데, 셋째 하늘에 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그 만나는 많은 파도들,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우리가 그런 세상의 파도, 세파를 만났을 때 그냥 세상의 그 풍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내고 승리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에, 어떤 파도에 지금 휩쓸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면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바다에 파도가 항상 잔잔하기만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삶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불신자들도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 파도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파손해버린 것이죠. 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망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파도처럼,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오히려 파도처럼, 이 고난이 좀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고난이, 또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 타고 내려와서 통치하게 될 왕들로서 왕답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께서 그 배 타고 계시는데 그 파도를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큰 파도라고 말씀하시죠. 휩싸였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큰 파도가 그들을 막 뒤집어 쓰는 것이죠.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자,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아침부터 정말 분주하게 일하셨더랬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그 무리들을 육지에 내버려 두고 제자들과만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했던 대부분의 그 무리들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파도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있던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육지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나. 고난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예요.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고,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는 많은 고난을 만나는 것이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선책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또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담이 땀 흘려서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고통 중에 그렇게 해산하죠. 아담의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자, 우리는 아직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의 정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육지에 남았던 많은 무리들, 폭풍은 고사하고 작은 파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도를 만날 일이 없어요. 고난을, 그 큰 고난, 주님이 아니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따르고자 한다면, 더 가깝게 따르고자 한다면 더 고난은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우리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 양자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속이 있어요. 그 상속, 같은 공동 상속자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상을 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영광을 거부하려고 하고 고난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냥 육지에만, 무태만 있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아닌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반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예수님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삼박자 축복,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아무런 파도도 없기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 어떤 기독교계,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고난에서,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 그런 질병을 그 영험한 목사가 치유시켜 준다더라,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뭐 보여주십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 배에 타지 않으니까 바다를 만날 일이 있고, 바다를 들어가지 않으니까 파도를 만날 일도 없고 폭풍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그들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냥 예수님 단지 구주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나 지옥 안 가요, 나 하늘나라 가요, 이기적인 신앙이죠.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자기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자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냥 구주로만 믿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삶을 보면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뭐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 있나요?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냥 하나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모태신앙 그 청년들, 하나님 있었으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그 신앙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고 믿지 못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걸음이 없죠. 바다를 나가지 않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다고 그 채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나가냐 이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안 보여요. 잠수 탑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다로 나아갈 때 소수의 제자들만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주님과 함께 갑니다.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베드로 사도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련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해서 딱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곧 닥친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에요. 결과예요. 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다에는 파도가 있는 게 당연해요. 폭풍우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배를 타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가지 않아도 무태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닥치는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상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자, 바다에 폭풍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파도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특징은 그것이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듯이 인생의 바다에 있는 고난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래 따랐다는 것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없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 자, 우리가 잘 건너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목표이죠. 건너가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라고 광야에서 먼지 날리는 그런 인생 살라고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철 영광로,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냥 광야에서만 맴돌아요. 거기에서도 고생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자 이거죠. 건너편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생명만 얻은 거, 그냥 구원만 받은 거, 나 지옥 안 가게 된 거, 그것에 만족하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파도가 있다는 거,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면 두 번째, 파도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막 있다는 거 인정했는데 파도가 들이친다고 해서 그 파도에 집착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잘못된 걸 바라보면서 이브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우린 또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파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파산한단 말이죠. 이 바다와 관련해서 이 바다를 건너는 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또 한 번 일이 있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눈으로만 읽으시면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배가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밤 4경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더 기겁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26절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서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나다 이거죠. 두려워 말라 이거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28절에서 주님, 만일 주님이 있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갑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오라 하셨으니 또 말씀하셨으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배에서 내립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파도가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30절에 보니까 파도가 더 거세게 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더 사나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파도가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배 타고 가시고 가는데도 거기는 풍랑이 만나고 파도 치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도 그러면은 잔잔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는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근데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쳐다보는 순간 꼬르륵 내려가는 거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구주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긁혔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떠나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유업을 주시고 상속을 주시는 것인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런다고 얼마나 갈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그 바다의 그 풍랑을 보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주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는데 잔잔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더 많아요? 더 바람이 거슬러 세게 불어요. 더 큰 폭풍까지 만나요. 정말 삐지겠네. 실족하겠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의 염려와 그 고난과 그리고 잠시 박해가 오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씨앗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그 고난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묻혀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대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께서 손을 딱 내미시면서 구해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한 것일까요?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바라봐서는 안 될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의처증에 걸리고 의부증에 걸려요? 사랑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무슨 헛짓거리 할까? 그러니까 두렵고 의심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 파도가 언제나 있었던 파도인데 어떻게 보면 더 커 보여요. 예수님 믿고 따르니까 그 고난이, 이 삶의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안 당했을 건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더 커 보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신앙을. 자, 우리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널 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막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예상치 못한, 파도는 그러니까, 폭풍은 그러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했는데 그것이 틀어져 버리면, 잘못돼 버려요. 아까 소개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잘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사업은 망하고, 빚은 늘어나고, 사채까지 끌어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살겠다, 끊어버려요, 목숨을.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됐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일보다, 어떤 삶의 고난보다도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고난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자기만 그런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크고 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 우리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근데 빠져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려요. 자기에게 주시는 오늘 이게 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막 권면해주고 성경적인 원리로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교제해줘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들리질 않아요. 왜요? 자기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가시가 크지 않은데 이거 뭐 만지기만 해도 막 아프고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별거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설교가 안 들려요. 뭐에 집착하는 것인가요? 설교자의 어떤 말투.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성도가 왜 나에게 그런 말투로 말을 했을까? 그거 하나에 집착하며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낙심하게 되고, 막 거기에서 막 의심이 생겨나고, 막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막 다른 것까지도 막 연결하면서 막 고래집을 쳐요. 기와집을 짓나요? 고래등을 짓나요? 자, 환경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되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받고 있는 자가 있느냐? 고난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고 또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고난받고 계십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바라볼 건 하나님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요?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죠. 이 지금 제일 급선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이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모르니까 그냥 이 고난을 빨리 치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빨리 좀 제거해달라고.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고난을 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찬양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간구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렇게 버티냐고요? 고난이 왔으면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주를 부르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요. 근데 주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 꼬르륵 할 때까지, 막 숨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불러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그동안에 훈련 안 받아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 파도는 계속 오는데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오면 그때 꼬르륵 할 수 있어요. 자,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웠죠. 왜 깨웠어요? 주님께서 뭔가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믿음의 초보입니다. 초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고난도 귀한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보증수표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고요. 많은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배웠어야만, 반드시 배워야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데 순종을 배워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배워요? 순종이 없이 어떻게 연단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편해지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웠으니까 이제는 순풍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잔잔해야 되는 거야. 잔잔하라.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 육신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순하게,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가톨릭의 기도 제목처럼 오늘도 무사히. 자, 그렇게 해주셨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간사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등 다 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 안 찾아요. 삶의 주인으로서, 선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야지 찾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죠. 바울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복. 천상에 가서 하늘나라들 보고 오고, 또 뭡니까? 풍성한 계시도 받았고, 향상된 계시도 받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죠. 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 복보다 복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관심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진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죠.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 복을 받아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게 되자 라오디케아 교인 돼버린 거예요. 나는 부자며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을 바깥에 내쫓아버렸어요.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시죠. 밖에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이거죠. 왜 그래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바깥에 계시네요. 교회 밖에서 주님이 부르시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나요?
스스로도 말하기를 지극히 풍성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바울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울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목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사탄과 관련돼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자꾸만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주죠. 그때마다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그 아픔을 걷어가 주지 않으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못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 향상된 계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이어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지식 없는 이만 못합니다.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 안 들은 이만 못하다 성경 말하고 있죠.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데,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를,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가,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선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뭔지 아세요? 나 약함이다 이거죠. 궁핍이다 이거죠. 공경이고요, 모욕이고요. 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치워달라고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픔 없게 해주시고, 질병 없게 해주시고, 아무도 나를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천사가 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우린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물론 기도합니다. 없애주시라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나는 그 고난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아픈데 뭐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을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응답이 없어요. 바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점차 우리와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니까,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 가시도 싫어하니까, 육체의 가시도 싫으니까, 손톱 밑에 가시도 싫으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달가고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고 유약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로부터 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네가 교만하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죠. 나는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라고, 달려갈 길을 마치길 바라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그 왕국에서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죠. 이 겸손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제는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고난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또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나됨은 없어요. 바울의 바울됨은 없는 것이죠.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장이 돼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성경은 뭡니까? 그분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깨어 계셔야 되겠죠. 이 시간에도 졸면 안 되고 주무시면 안 되겠죠. 자,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만 확인된다고 한다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내 배는요 반드시 도착하고야 마는 것이죠. 왜요? 건너가자 하신 분이, 명하신 분이 누구시게요? 주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바다는 없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파도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숙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고난이 그냥 생고생으로, 개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렸나요? 제자들 보십시오.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큰 파도. 네, 물론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겠죠. 그러나 이 큰 파도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누구죠? 누구예요? 네? 예. 그 서퍼들에게는 그 큰 파도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윈드 서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거기를. 그걸 즐겨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즐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파도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아무런 평가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수 없는 그냥 생고생, 개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은 부쩍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비록 고난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께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성경 한 구절 있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잠깐의 그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힘을 주시고 뭐 그런 확고히 되고 이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로잡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해야 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들 그냥 육지에만 무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바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너갈 것인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그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면 세 번째는 파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자, 이 고난 바다, 이 파도 치는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죠. 그분을 알면 쉬워지잖아요. 그분을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고, 동물들과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과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풍아, 파도와 폭풍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분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죠. 우리 이분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는요, 현재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 그렇죠? 지금 당장의 그 고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은요, 세상에서 어떤 또 말하는 것, 원래는 이제 기독교에서 시작됐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영광도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거죠.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수치, 잠깐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난 두 가지인데 가벼운 것이고요, 잠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운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는 가시도 힘들지만, 자, 그러나 그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도 두 가지죠. 무거운 것이에요, 비중이.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명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계산을 못해요. 팥죽 한 그릇이냐, 영원한 유업이냐, 팥죽을 선택해요. 어린아이 막대 사탕 죽어도 못 내나, 전 우주를 준다 해도 못 내나, 꽉 잡죠. 누가 뺏을라 치면 막 자지러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대 사탕 붙들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못 뺏겨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 들어야 돼요. 그럼 막대 사탕 내려놓지 말라래도 이 몸에 안 좋은 거 내가 왜 이걸 빨고 앉아 있었나, 쭉쭉 빨고 앉았나, 여전히 그걸 쭉쭉 빨고 앉아 있어요. 그러려면,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폭풍을 만났죠. 클리돈, 로마로 가는 길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이 기운을 내라.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무리 고난이 파도치는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약속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냥 마음을 좀 잘 곧게 잡수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약속 있어야죠. 조물주 믿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자, 바울은 카이사를 만나야 돼요. 카이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도 주신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파선에 깨졌어요. 제자들은요, 본문의 제자들은 그 풍랑에 파도를 뒤집었었어요. 물에 흠뻑 젖었어요. 이것까지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뜻이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추석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순종해서 따른다 할지라도 물에 젖지도 않게 해달라고, 파도 없게 해주시라고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데 나는 전혀 어떤 상처도 입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손상도,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당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늘 편한 길이 아니며 슬픔이 없는 기쁨도 비 없는 날도 아니네. 때로는 모진 시험과 애통한 일을 당하며 무거운 짐이 누르고 수많은 염려 다가오네. 때로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인도할 사람 전혀 없네. 험난한 바위 산길과 깊은 물속에 걸어가네. 다분히 부정적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라. 평안하라.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에서 봤을 때는 진짜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막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가지고 그거 나까지 내 머리 이마에 내 진짜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왜? 주님은 그 셋잔을 그 구름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구름 위에 비행기 타고 딱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광주공항에서 딱 올라갔더니, 와, 여기는 막 비가 내리고 막 난리 쳤는데,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갔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여전히 거기에 비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탄 배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고 그래도 그 태양과 같이 찬란한 빛나는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그분이,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끝까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보면 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냐 이거죠. 주님의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오히려 용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떤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있을 것이에요. 바다의 파도가 당연한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파도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파도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름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구름 위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겠죠? 환경 바라보지 않겠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 어떤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감옥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계속 그것을 막 잡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막 그거 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유튜브 하는 애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거 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만든 건데,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에 막 꽂혀가지고 어떤 뭐 신비주의, 뭐 어떤 음모론, 어떤 그런 뭐 먹는 거 가지고 하니까 거기 꽂혀가지고 뭘 먹으면 안 돼, 저것도 먹으면 안 돼, 믹스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오히려. 자기 연만에 빠져가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 바라지도 않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탄 배의 선장이시다. 그 배를 항해하는 데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건너편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등 항해사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배의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만 어떠한 고난이 파도처럼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적한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